여러분은 제가 잘 보이죠? 네. 6개월 동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살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성경을 마치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간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고 언제가 끝이라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우리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무시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를 들어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다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과 12절, 20절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1518회, 1518번 빼버리고 1500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 내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약속한 거죠.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나 또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 같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붙잡고 씨름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1500번 이상 많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1500번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0번을 빼버려도 아직 1000번이 남아있어요. 1000번을 빼버려도 500번이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죠. 이 더운 날에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빼앗기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 너무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는 또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자로서 우리가 바라볼 만하다, 그 땅이 바라볼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1장에서도 완전히 금으로, 정금으로, 귀금속으로 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이 정말 천국은 갈 만한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물이 흐르더라. 강가에 항상 나라들이 세워지죠. 우리나라도 이 한강가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강을 끼워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물을 먹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천국도 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물의 수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생명수 나무가 거기에서 자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보면 1급수에 자라는 물고기가 있고 또 다른 데서 사는 물고기가 다르죠. 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나무가 자라더라.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같은 나무에 예를 들어서 수박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또 뭐 먹고 싶어요? 망고도 열리고 또 이래가지고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리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한번 다 따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한 달 지나면 또 열려요. 12달 내도록 열리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먹고 충분히 누릴 만한, 그리고 충분히 다양한 것을 즐길 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명확한 것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죽음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죠.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네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이 되면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때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통 비추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사실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자는 되고 어떤 자는 안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다리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말 싫어할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음행하는 자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때를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누가 복이 있느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많이 다닌 자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성경 퀴즈 대회, 뭐 성경 고사, 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주님이 속히 오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때에 복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자리로 가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 거죠.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아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 실천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삶은 이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머리만 복잡할 뿐이에요. 뭐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목장을 통해서 아니면 연락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지 주일에 오늘 더울 것입니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더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이고 주의 날 예배하기로 작정한 날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결정을 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거를 누가 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더운데 오늘은 저 에어컨 잘 되는 교회로 좀 다녀오고 다음 주에 와야 되겠다. 뭐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그냥 이 정도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결단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 한번 와보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못 고쳤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유, 이번 주에는 안 되겠다, 지난주에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이번 주에는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는 자는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패하기 전까지 감당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심삼일 괜찮아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3일 뒤에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 3일 만에 실패했느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작심을 못하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작심 3일 되었으면 3일 만에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작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심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잘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 이번만 괜찮다,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큰 벼락을 치시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유혹할 때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루마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흰 두루마기,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느냐? 우리 계시록 두루마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은 계시록 6장의 5번째 인을 뗄 때에 탄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오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나눠주시면서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느냐?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흰 옷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 옷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행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기 두루마리를 다 빤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빠는 자, 빨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 빨기를 계속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빠는 자, 빨고 있는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옷을 빠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삶은 어떤 삶이냐? 돌이키는 삶이죠. 돌아보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알면서 지키지 않거나 모르면서 범했거나 원치 않게 범했거나 어떻게든지 말씀을 벗어난 부분이 내 삶에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찾는 자인 것입니다. 찾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죠. 불에 손이 대면 아유 뜨거워라,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어떻게 돼요? 타지 않도록 빼는 거죠. 근데 아이 뜨거워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타고 없어져 버리도록 가만히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자인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의 습관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바뀌어. 바뀌고 싶은데 못 바꿔요. 잘 안 바뀌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깨닫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피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꺼번에 다 100% 바뀌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옷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고 싶어도 잘 안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런데 뭘 낙심하고 자책하고 비하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맛본 자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에어컨 속에 너무 잘 살아가서 지금 에어컨 없는 시간이 너무 힘들죠. 예. 목사님 제발 빨리 맞춰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자꾸 짧아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미 시원한 에어컨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땡볕에서 농사 짓고, 저도 오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베옷을 입고 나올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땡볕에서 농사 짓고 땀 흘릴 거 생각해 보면 이까짓 거 뭐 별거 있겠나, 그런 마음을 한번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뭐예요?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나쁜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자꾸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뭔지를 느끼고 알고 경험하면, 아, 나도 그런 자리에 빨리 가고 싶다. 온전한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는,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워진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정말 이 죄된 자리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굴 속에서 공기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숨도 잘 쉬기 어려운 곳에서 예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말씀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20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목사님 2000년이 지났네요. 2000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닙니까?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십니까? 근데 이 번역 가운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를, 이게 진실로 갑자기 오리라로 번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느낌이 새로워요. 이 단어는 이렇게 속히 오리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오리라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갑자기 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도적이 갑자기 오죠. 내가 내일 너 집 털겠다, 이런 거는 뭐 특별한 도둑이나 하는 일이지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오시는데, 그는 주님은 또 안 오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때문에 그러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삶을 사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신부가 뭐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오라. 누구에게? 신부가 아닌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갑자기 오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들어오라. 주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 것입니까? 어떤 자는 안 옵니다. 어떤 자는 여러분이 오라 그럴 때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자는 그 목마른 자가 있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치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생명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지를 않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까웠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을 더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통일교 사람들은 뭐 원리 강론이란가 그 껍데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속은 안 읽어봤습니다.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몰몬교들은 뭐가 있어요? 성경 위에다 몰몬경이 있어요. 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 외에 말씀을 빼요. 성경을 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교리적인 부분만 빼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구원파나 신천지나 무슨 다른 JMS 그런 이단들은 성경 구절 중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딱딱딱 빼서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문맥에 맞추어서 권별로 장별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본문을 가능하면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더하고 싶지도 않고 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죠.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자기 단체의 유익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것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인데 있는 그대로 전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죠. 만약에 더한 자들은 죄가 더 벌이 더할 것이고 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빼고 안 봐. 예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천회복변 이상이나 말했는데 그거 안 보고 빼. 그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안 해. 없다고 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나눈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일 수도 있지만 그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가 뺐기 때문에 자기도 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고 또한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매일 준비하십시오. 매일 준비했는데 주님이 안 오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내일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내일 안 왔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그 기다리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온다고 믿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자기 때에 온다고 믿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때에 주님이 올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주님,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 선명하게 오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요, 선교자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로 지치고 약해지고 무너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의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